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고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직접 언급되거나 쓰이지 않는다 해도 늘 항상 예수를 겨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유월절 마라의 쓴물 혹은 무리바 물 사건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한 사건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지만 그 안에는 예수를 예표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전제는 이것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불려진 너희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굽에서 계명을 주시고 잘 지키면 홍해를 건너 구원하지만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는 홍해 속에서 죽게 된다라고 했다면 계명 지킴이 구원 얻음에 대한
특대적 조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후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안 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이런 모습으로 살아줄 수 없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좋다고 동의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친히 강림할 것이니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며 또한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또한 백성의 반응을 하나님께 전했던 중간자 역할이죠.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중개 역할이 곧 예수의 역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림할 때 경계를 정하게 하고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 침범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만약에 그 선을 넘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결코 경계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경계선, 즉 넘어설 수 없는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모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그 중개자 대신 예수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냐가 초점이 아니라 인간과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친히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계를 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가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막힌 담을 허셨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들은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 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기뻐 춤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강림을 위한 세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준비는 성결하고 옷도 빨고 여인을 가까이 않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했다면 이스라엘은 떨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강림 준비를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강림했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어떤 조건과 상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연기를 통해 강림할 때 이스라엘은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이고 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니 이스라엘은 어떤 말씀이든 아멘하면서 다 지킬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성결하라, 옷을 빨아라, 성관계 맺지 말라, 거기다 십계명 중에 지킨 것이 없기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전부 죄성이고 그 죄성은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경계, 즉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이라면 그것만이 선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 마음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틀렸다라고 가슴을 쳐야 하지만 이런 삶도 맞다고 우기고 합리화했던 것이죠.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죄와 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하는데 이 싸움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에 찔림이 있고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을 갖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전에 강림하는데 그 임재 앞에서 내 습관과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하면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거나 혹은 임재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말하지만 그 함께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지킬 수 없어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9절에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예외 없이 성결해야 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안 만나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만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고민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잘 못해서 죽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심 있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자입니다.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싶은 진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니 아프고 그나마 떨고 있기에 모세를 통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20장 19절에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직접 강림해서 우리 모습을 보면 죽을 일밖에 없으니 그럼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놓치면 안 되니 모세를 통해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9장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만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모세를 세우듯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며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이 시대의 작은 등불들 되어 그 등불들로 인하여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